자, 여러분 앞에 복을 선언하는 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주를 선언하는 이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발산과 이 저주의 산, 어느 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가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가서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가서 복의 말씀을 듣고 싶죠. 그게 당연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 나누어서 이제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꼭 이것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해라. 말씀 앞에서 다시 신앙을 고백해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씀만을 섬기겠다, 꼭 다짐 받아라. 그걸 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그리심산에 데리고 와서 이 언약, 이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28장, 27장에 가보면 에발산에 가서 저주할 내용은 이것이고 그리심산에 가서 어떤 복을 선언한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할 때마다 아멘, 아멘, 분명히 대답을 받아라 라고 말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명하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다 빼고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선언합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예,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별로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다시 한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이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나 가족이나 떡반죽에도 복을 받을 것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군이 한 길로 공격해 와도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네, 이런 복이 쭉 있으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복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서 선언되는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 경제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 이런 이 저주의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내용에 보면 이 복의 내용과 이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내용을 보면요, 저주의 내용이 복의 내용보다 무려 몇 배? 4배나 많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저주는 조금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어떻게 4배, 한 10배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에 있어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에서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에발산에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선언하는, 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나는 복을 받고 싶어서 어디로 갔다? 그리심산에서 막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예배가 있다 없다?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그게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적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 복을 선언하는 산이 아닌 저주의 산에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것은요, 이제 앞장을 쭉 봐야 되겠죠. 어떤 때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느 성을 쳐들어갑니까?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성읍과 같은 이 아이성에서는 36명이라는 이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함락시키고 그 다음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요?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떤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12정탐꾼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 다 녹여버렸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숫자로는 이길 수 있겠지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봐라, 애굽의 군대도 이기고 왔어. 애굽의 군대가 이길 것 같았는데 그 군대가 이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 홍해를 가르고 왔어. 40년간이나 저 광야에 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어. 그 추운 밤에, 그 뜨거운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신이 보호해 준 거야. 얼마 전에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요단강도 갈라서 건너온 민족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싸울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라는 신과는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 싸움 포기하자. 그냥 문을 닫고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만 있자. 못 들어올 거야. 이 성이 얼마나 높은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막고만 있으면 지치다가 가겠지. 그래서 그들은요 문을 딱 닫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호수아의 명령만 따르고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기만 했습니다. 돌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때가 되었을 때에 소리쳤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더라. 아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요 전쟁의 승리에 아마 도취된 것 같아요. 와,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가서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앞에서 죽이며 승리를 만끽하는데요 그게 여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거기 있는 물건들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탈취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조차 나타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저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은 별것 아니야 라고 군인들을 파견했더니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패배. 이 어마어마한 성은 이겼는데 조그만 성에 갔더니 36명이나 죽고 패배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들자 누가? 모세가 자기가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 떠올른 거죠. 여러분,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가보면 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요, 구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280페이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며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고 명령 겸 경고 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7장 그 뒤쪽으로 넘겨가 보면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이제 여기서 에발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27장에. 그리고 28장에 가보면 이제 복을,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언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여호수아 9장으로 8장으로 와보면요, 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온전히 점령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깨달음, 그런 강한 말씀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게 했다고요? 에발산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이 제단을 쌓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요, 31절에 보니까 번제와 그 다음에요 화목제물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번제는요,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에발산에서 세워진 이 제단,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의 이 제단이 이제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무엇과 같습니까? 십자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어린 양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그리심산이 아닌 어느 산에? 에발산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리심산을 한번 볼까요? 그리심산에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 나 복을 받아야지 그 생각에 들떠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서 복을 받고, 이 복이 그냥 막 부어주고 있어요. 이야, 이런 복을 받아야지 하고 그리심산에 뛰어갔는데 거기는 뭐가 없었더라? 제단이 없습니다. 제사가 없습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실수입니까? 그 복은 너무나 눈에 잘 보여요. 그 복을 받기 뛰어갔는데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그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뛰어가서 그 복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가서 그 자리에 그 산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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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그 복은 자기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속에서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조금 무시하는 사람들, 없는 것 만들어내어서 내 자존심을 참 상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이 고상할지 몰라도, 참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밖으로까지는 끄집어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무엇일까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을 지금 가야 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의 종이 아니라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 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야지 열심히 뛰어가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으니 그 복은 어떻습니까?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에발산으로 달려가면 저주인 것 같은데 저주가 막 선언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불태워지는 짐승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받아야 이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이 번제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 율법 속에 무너져서 죄인인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어린 양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는 그 원리가, 그 산이 에발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복, 저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에발산으로 못 달려갑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리심산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그리심산에 가봤자 나는 그 복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선 사람이 고백하는 한결같은 고백들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을 때에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났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거룩,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 갈 것이 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속에 이 죄가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 죄로 인하여 이 죄의 대가 때문에 나는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발견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깨끗함, 그 거룩함에 선 사람은 이게 죄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구나, 이 죄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내가 떨어졌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에발산으로 달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 다음에요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하고 이 율법을 보면서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 이 율법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저주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발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말씀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만 쫓아가는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이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참 어리석은 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낭독하고 그 다음에 3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어떻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습니까?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봐라. 무엇을요?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딱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는 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이제 살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신세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가 이 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 앞에 결심하고 말씀 앞에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결심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시는 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뭐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갔더니 완전 박살이 나서 돌아옵니다. 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그리심산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에발산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는 에발산으로 달려가는 건 뭘까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의 장소로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섰을 때에 에발산의 저주가 아닌 그리심산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